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아멘. 먼저 오늘 나눔을 갖기 전에 성경을 읽는 간단한 방법 하나를 먼저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하던 얘기죠. 성경은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그 장르는 장르에 따라서 읽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성경은 일기도 있습니다. 시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쓴 일기를 하나님의 율법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버리면 난 오늘 누구를 죽여야지 라고 쓴 일기가 있는데 실제로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썼죠.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뭐 이런 일기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거를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신앙으로 그거를 해석해낸다면 오늘 죽일 사람들의 명단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엔 장르가 있고 그 장르에 따른 해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장르가 아닌 실제 하나님의 말씀, 말 그대로 경의 부분이 있어요. 원래 성경은 성경 전체가 경은 아니에요. 경은 누군가 신적인 사람이 우리에게 하다라는 의미의 법적인 용어인데 성경 전체가 경으로 읽혀지는, 그러니까 용어가 사용되는 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책, 성서라고 말하자는 의미의 운동들이 한국 사회에서 있죠. 저는 그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경의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으나 성경 전체가 다 성경은 아니고 성서인 거죠. 그래서 경의 속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율법 혹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과 말씀,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역사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역사나 이야기를 그 율법이나 계명으로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경의 부분으로 서의 부분을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너무나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신하를 죽이고 그 신하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죠. 이런 범죄를 했는데 그게 성경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다윗을 자꾸만 변호하려고 하죠. 그래서 홍대세교의 전모 목사는 그 본문을 끌고 와서 다윗도 이러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범죄를 변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냐면 성경이 전달하고 있는 이야기와 경의 부분으로 말하고 있는 율법과 계명의 부분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다윗이 행했던 그런 범죄를, 즉 간음했던 사건, 살인했던 사건을 옹호하느냐? 그렇지 않죠. 율법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간음과 살인의 사건을 계명과 율법에서 나온 그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윗의 그 서사는, 그 이야기는 합당했는가? 불합리했는가? 부도덕했는가? 비윤리적이었는가? 혹은 윤리적이었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괜찮았는가를 율법으로, 계명으로 다윗의 생애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윗에게 품었던 우리 어떤 감정적 요소, 우리가 다윗과 함께 쭉 서사를 이어왔잖아요. 다윗은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고 그 힘든 어린 시절을 겪어내서 성장하고 자라온 그 다윗의 서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자녀를 키우듯이 친구와 함께 우리의 생애 역사를 함께 왔듯이 다윗이 친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윗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다윗만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워왔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선한 측면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악한 것도 자꾸만 편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감정적인 요소로 그의 다윗의 생애를 알아서 편들어주는 건 말고 실제로 다윗의 이야기를 해석하려면 율법과 계명이 해석의 잣대로, 분석의 잣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분명히 장르를 구분해야 되고 크게 두 개의 장르,
계명과 율법, 그리고 그것의 해석의 대상이 되는 역사와 시와 여러 문학과 이야기들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계명과 율법의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경에 등장했던 노예제도, 여성들에 대한 그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를 폄훼하는 그 당시의 문화,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을 다 변호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시대적 산물이었고 그것 자체가 옳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통해서 그 시대적 상황들이 어떠했는가를 해석하는 해석의 틀로 작동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원래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설교의 강단에서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방법,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목사들이 배우고 그 해석의 방법을 적용해서 그 해석된 성경 내용을 성도들에게 설교하다 보니까 그 해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목사들만 소유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해석의 방법들을 적절하게 배우거나 공부하지 않고 신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지 않은 목사들은 이런 해석의 과정 없이 마치 시를, 일기를, 역사를,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혹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생애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경인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인 것처럼, 계명인 것처럼 설교해버리는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런 해석의 과정들을 배우고 익히고 성경을 읽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운영해가는 섭리에 대한 이야기이지 한 사람의 서사의 이야기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 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서사를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의 딸입니다. 디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딸입니다. 이 디나라는 이름은 정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정의라는 뜻이고 실제로 아랍 지역에서는 아람어로도 마찬가지로 정의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아랍 지역에서는 이 디나라는 의미를 그냥 거의 동일하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의 그러면은 체다카라는 걸 많이 사용하죠. 혹은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도 정의입니다. 디나도 정의입니다. 정의가 굉장히 많은 용어를 가지고 있죠.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베푼다라는 의미에서의 정의입니다. 양선, 선행, 이런 의미에서의 정의입니다. 사실 정의라기보다 의에 가까운 단어예요. 체다카는 실천적 의미. 그리고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로서의 판결의 의미로서의 정의입니다. 네가 옳다 그러다, 죄인이다 의인이다를 구분짓는 의미로서의 정의가 미슈파트고, 이 디나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정의라는 의미인데 이것들을 다 포괄하는 의미의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의라는 단어가 하나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그 정의가 이 디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익숙해졌던 체다카나 미슈파트를 다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정의입니다. 근데 디나의 이름이 정의예요. 실제로 지금 아랍 세계를 가면 돈의 단위가 디나입니다. 원 디나, 와헤 디나, 이때는 디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디나가 돈의 단위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좀 의미가 굉장히 깊죠. 돈의 단위가 정의예요. 오늘 내가 너에게 하나의 정의를 베푼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이렇게 돈의 단위를 정의, 디나라고 만드는데 어떤 깊은 그 아랍의 철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정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디나에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야곱은 이제 그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하고 나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옵니다. 즉 가나안으로 오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에 가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형이 두려워서 14년 이상을, 거의 20년 가까이를 못 오고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고 라반과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야곱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 가나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그 가나안을 지키도록, 가나안에 거주하도록 명령을 하셨지만
한참 동안 떠나 있던 야곱은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면 뭔가 잘 풀려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나안은 굉장히 넓은데 그 중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세겜은 그 당시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세겜 성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주하는데, 이 세겜 성은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의 대도시가 아니고 몇백 혹은 천여 명 정도의 소수가 살고 있는 그런 작은 성입니다. 이 세겜 성은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하몰입니다. 하몰은 이 세겜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지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세겜인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세겜성을 만들죠. 혹자들은 이 세겜성이 그때부터 존재했다고도 얘기하고, 혹자들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그러다 사실상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그때부터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세겜이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힘을 더 실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 세겜성의 추장은 하몰이라고 하는 그 지역 군주의 아들인 세겜이 그 세겜성의 추장입니다. 근데 이 세겜성의 추장에 보니까 디나가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디나를 그냥 강간해 버립니다. 그 세겜성,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추장이 아니라 성주겠죠. 성경엔 추장으로 나오는데요. 그 성의 성주니까 얼마든지 그 힘을 이용해서 강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강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강간한 게 아니라 이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디나를 사랑해서, 사랑의 표현이 강간인 것이 정말 이상하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인지 이 세겜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상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디나에 대한 연정을 걷잡을 수 없어서 아버지 하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여인과 같이 결혼하고 싶은데, 그냥 강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서 함께 결혼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손을 좀 써주세요. 내가 보니까 이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그래도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딸이더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중재를 서서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몰이 나섭니다. 아버지 하몰, 그 당시 군주였던 아버지 하몰이 나서서 야곱을 만나죠. 야곱을 만나서 이러저러하니 당신 딸을 내게 주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야곱은 그 이야기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응했는지 야곱에 대한 자세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흥분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화가 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서는 막 화를 내지 않고 좋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라고 조건을 내겁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디나를 당신에게 줄 터이니 그 대신 당신들은 세겜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성적인 거룩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지금으로 얘기한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을 다 받았다. 그래서 성적인 성결함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 그러니 당신들의 부족들 전체가 당신들의 성 내에 있는 세겜 사람들 전체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인정을 하고 결혼을 하겠다. 그리고 디나뿐만 아니라 당신들은 우리의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고 우리도 당신들의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는 협정을 맺자. 이래서 좋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하도록 이 추장 세겜과 하몰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게 되죠. 일시에 전체적으로 다 포경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례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마취를 하고 이런 어떤 의학적인 방식이 아닐 테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고통이 동반하는 방식이었겠죠.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고 나니까 그 틈을 타서 시므온과 레위, 이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한 명씩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 것 같죠? 두 명이서 그 수백 명의 남자가 수백 명은 될 테니까 그 수백 명의 남자들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밤새 다 죽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것이 가능한가 아닌가의 여부는 좀 뒤로 밀어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야곱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니네 미쳤냐? 지금 이곳은 세겜성은 세겜성 하나가 아니야. 그 하물이 여기 군주인데 지금 이 뒷감당을 니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 짓을 벌인 거야? 라고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라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럼 아버지 우리 누이가 창녀 취급을 당하고 이렇게 강간을 당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요. 그때 협정을 맺은 다음에 세겜은 디나를 데리고 갔어요. 그 성으로.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렇게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구해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항의를 하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누이가 강간을 당하고 창녀 취급을 받았는데 이걸 두고 있어야만 합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므온과 레위가 만든 건가요? 야곱이 만든 건가요? 평화를 위해서 디나를 희생시키고 그냥 그렇게 두 부족이 협정을 맺는 게 맞을까요? 시므온과 레위처럼 디나가 억울하게 당했으니 복수를 하고 디나를 구해오는 게 맞는 걸까요? 고민이 되죠. 어떤 게 옳다 그르다 판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심히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도망가라고 하죠. 베델로 가라. 그래서 결국 야곱의 가족들은 전부 베델로 도망을 가서 베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비극이죠. 세겜 땅에도 비극이지만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 특히 디나에게는 굉장한 비극이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전통적인 그런 성경의 해석은 3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 중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따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대보다 그 시대는 훨씬 더 종교에 자유로웠어요. 사실은 우리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명료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신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왕족들과 백성들 가운데 산당들이 산재해서 왕들이 계속하는 일, 선지자들이 계속하는 일이 그 산당들을 좀 산당들을 없애 이런 거였죠. 근데 그 산당들도 그냥 산당도 아니라 막 어린애 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되고 이런 약간 그 인육을 하기도 하고 이런 살생과 여러 가지 그 집단 간음 현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그런 신들을 섬기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냥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아주 정결하게 이 운영이 됐던 정치가 이루어졌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야곱의 때에도 이런 건 너무 자연스럽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신, 유일신 사상에 대한 개념이 우리보다도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족했던 걸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명령한 것을 근거로 후대의 신학자들은 이들이 이방 신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에 대한 반발을 많은 또 다른 신학자들이 하죠. 저도 이 해석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소수의 그 의견을 갖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마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부분들이 다 지금 제가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렇게 한다라고 한 부분으로 설교를 들어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해석이 좀 안 받아들여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언급을 했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장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폭력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포의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야곱의 가족이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어졌다면 그럼 디나는 뭐예요? 디나는 그냥 그 희생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나눴을 때 라헬의 음성조차도 듣고 그 라헬의 음성을 근거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내가 그 호소들을 다 듣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과 디나라는 사람을 완전히 희생시켜버리는 진노와 공포의 하나님 매칭이 안 되죠. 신실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도하신 거라면 뭐 세겜을 비롯한 수많은 이 범죄를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조정을 했다는 의미가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조정해서 무엇인가를 끌고 가는 역사를 또 성경에서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간에 인간과 하나님이 인격적인 교제로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신학이 저는 그 어떤 다른 신학적 해석보다도 우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로봇 같은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고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아 어떤 순간에라도 그 자유의지를 뺏겨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그냥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자유의지가 다 하나님의 조정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었던 사랑의 구조는 없어지는 거죠. 그냥 로봇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 살아가든가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이런 신학 속에서는, 이런 근본주의적 신학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셨다가 로봇으로 대하셨다가 인격적 존재로 대하셨다가 로봇으로 대하셨다가 하는 이상한, 별로 신실해 보이지 않는, 규칙이 없어 보이는 해석이 계속 난무합니다. 그건 어떤 하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변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의 요구에 맞게, 인간의 해석을 위해서, 인간의 신학적 적용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재단해서 바꿔버리는 구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면 한번 하나님이 인간을 인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인간을 인격적 교제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해서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시기로 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속되어야죠. 어딘가에서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바꿔버리고 어딘가에서는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죠. 근데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충동하시고 사탄이 유다에게 속삭이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럼 이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입해서 인간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바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충동하시고 속삭이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거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이 있죠.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유다가 사탄으로부터 어떤 유혹의 소리를 들었죠. 속삭임을 들었어요. 저 예수를 팔고 내가 어떤 힘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의 속삭임이 유다에게만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에게도 있고 매 순간 우리는 그 속삭임을 들어요. 그 12 제자들도 유다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런 속삭임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속삭임과 충동들은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유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속됩니다. 근데 그 속삭임에 갈 것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따라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 내가 의로워질 것이냐, 그 악의 속삭임에 넘어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건 자유의지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사탄이 속삭였다고 해서 유다의 결정,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유다의 결정이 속죄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는 죄의 유혹이 있죠.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그런 죄의 유혹과 속삭임이 지속되죠. 유다에게 사단이 속삭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이지만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 것을 유다는 넘어갔죠. 11명의 제자들은 넘어가지 않은 것을 유다는 넘어갔죠. 유다에게만 속삭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혹도 하지 않았던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의 속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음성, 그 충동과 그 속삭임은
누구에게나 계속해서 발생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 속삭임이 들렸다고 해서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어떤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법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법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하죠. 여기 경찰이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그러하죠. 그 유혹을 받았다고 너 왜 이 사람을 죽였어? 저 사람이 나보고 죽이라고 죽여야만 한다고 자꾸만 마음속에 막 충동을 했어요. 그러면 내 죄가 이 사람을 죽인 내 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것이 어떤 권력 구조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속삭임이었다면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혹은 물건을 훔친 것이 무죄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속삭임과 유혹이 있었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죄는 그 죄대로 여전히 우리에게 죄인의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들이죠. 디나를 간음하고 또 그 디나를 취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세겜과 하몰은 그들의 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세겜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인 것은 또한 시므온과 레위의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유혹에 굉장히 많이 빠지죠. 성경을 경으로 보기 때문에 역사로 보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간 이 역사를 사람의 역사로 보지 않고 마치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성경을 쓰는 데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마치 이 역사를 운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그것이 거짓되지 아니하도록 저자들이 썼다라는 의미지,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물락저물락해서 다 끌고 갔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지난주 제가 했던 설교를 잘 떠올려 보시고 혹시 못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조금 중요한 내용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본 것이 그 하나의 상황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권요셉과 이 권요셉이 죽을 때의 권요셉을 통합적인 그냥 한 명의 권요셉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순간의 권요셉은 징후하고 미워하며 어느 순간은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의 권요셉은 사랑하고 편애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살아생전부터 끝까지의 이 생애 전체의 권요셉을 하나의 권요셉으로 통합해서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 생애 전체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시간을 초월하여서 시간 밖에서 그 시간 안에 있는 권요셉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못났고 거짓되며 폭력적이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보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내 모습이 못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시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어느 시대는 굉장히 악랄한 시대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는 의로운 시대가 있어요. 동시대라 할지라도 어떤 나라는 굉장히 악랄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의로운 나라가 있죠. 대한민국의 정권 중에도 어떤 정권은 굉장히 악랄한 정권이 있고 어떤 정권은 제법 의로움을 향해서 달려가는 정권이 있죠. 이 시대가 다 그래요. 저는 그런 굴곡은 있으나 방향성은 이 시대가 점점점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신학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는 그걸 바라보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디나 사건을 면밀히 생각해 보면 디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디나에게 어떤 결정권도 없어요. 디나가 당했는데 세겜이 야곱에게 와서 묻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오빠들이 하죠. 그리고 그 복수도 오빠들이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서가 아니라 그냥 책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적어놓은 경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악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들의 마음을 다 조정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오히려 인간의 이러한 속성들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참고 기다리며 이 시대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들이 서서히 성화되어져 가고 나아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참아주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노예에서 풀려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400년 후에 지켜진다니까요.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들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들었겠죠. 근데 그거는 400년 후에 이루어져요. 여자의 후손 중에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어요? 그로부터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후에 오셨죠. 하나님의 시각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허망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짧은 생애 속에서 이해할 때는 굉장히 허망해질 수 있고 우리의 시대 속에 있는 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날 때의 건요색과 죽을 때의 건요색을 통합적으로 보시듯이 태초의 이 세상과 종말의 이 세상을 하나의 통합적인 세상으로 봐서 점점 이 시대적인 의도 성장해 나가고 성화되어져 나갈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기다려주듯이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스스로도 분노할 수밖에 없으며 왜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왜 이렇게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만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디나의 때와 이때는 어땠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뭐 야곱은 모르겠어요. 시므는 또 모르겠어요. 레위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디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며 두려워서 입으로는 못했을지라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 것이며 이 시대의 악함, 그 시대의 악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호소했을까요? 우리도 그러하죠. 근데 디나가 만약에 이 디나가 이 시대에 환생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이 디나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때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2020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디나에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떨까요? 천국 같지 않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만 같을 거예요. 설사 디나가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때 디나가 당했던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가 만약에 500년 혹은 1000년 뒤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디나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품을 수 있는 감정과 생각을 우리도 500년 뒤에 살아갈 세상에서는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모르죠. 그 500년 뒤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게 마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또 인간의 가장 극악무도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굴곡의 하단선에 있는 의가 성장하는 굴곡의 어떤 하단선에 있는 지점에 태어난다면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는 혹은 1000년, 2000년 아주 먼 미래에 우리가 태어난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의로움들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까지 성화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의로움의 기준을 처음엔 법을 형성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들을 세우고 그런 법적인 분별과 조직의 분별을 뛰어넘는 어떤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시각에서 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으로 의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이 세상이 성장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밟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은 놀랍게도 인간의 성화의 과정과도 거의 일치를 합니다. 인간도 성화를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안에 들어가서 그 선악이 분별할 수 있는 문화적 습관이 형성되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그런 선악의 기준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과정을 갖습니다. 인간의 성화의 과정도 그래요. 시대의 성화의 과정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관점에서 그 시대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으로 이 시대적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좋아질 하나님의 의를 기대하며 나아갈 그런 기대감도 갖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자신의 어떤 결정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가장 큰 피해자 디나가 그 시대를 살아낼 때 가졌을 아픔과 고통을 지금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그 디나가 기대했을 나라가 지금 현대 세상 속에서 어느 정도는 실현돼 가는 그 변화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이렇게 시대에 걸쳐서 적용되어져 가고 실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점점 더 이 세상이 더 거룩해지고 더 나아진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거기에 선해질 세상을 기대하며 우리도 선한 길을 한 걸음씩 더 기대감을 갖고 걸어가 봅니다. 우리의 지금의 손해가 의와 선을 향해서 걸어갈 우리의 지금의 손해가 그냥 허망하게 없어질 손해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를 더 거룩하고 더 선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 선하게 더 의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낭망할 때마다 디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